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김강시 장로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청하되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하여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운동을 하러 갑니다. 운동을 하러 가는데 테니스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경기를 하는데 대부분 뭐 경기를 하면 제가 웬만하면 다 양보를 하고 또 뭐 시비가 없도록 가능하면 양보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경기가 박빙이 되고 그리고 긴장감이 높기 시작한데 그러한 가운데서 분명하게 아웃인데도 불구하고 아웃이 아니다라고 우기면 그때는 굉장히 화가 나기도 하고 멘탈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들도 생기기도 하죠. 그렇게 게임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한번 정신이 무너지고 나면 그 경기는 패하거나 아주 엄청나게 박빙으로 가다가 엄청나게 그냥 쉽게 무너지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정신이 무너지기 시작하며 분명히 자기의 계산대로가 아닌 다른 형태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러한 정신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도 가끔씩 봅니다. 아마도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삶 가운데서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리거나 멘탈이 무너지거나 이러한 가운데서 그러한 사건 사고를 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자살을 하는 경우들도 마찬가지죠.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하기도 하지만은 실상은 어떤 문제가 자기한테 아주 긴장감 있는 문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서 허탈해지는 그러한 상태에서 심지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하고 자살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정신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어쩌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13절의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둘째, 셋째 다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아도니아가 가장 장남으로서 역할들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죽음 직전에까지 갔기 때문에 이 아도니아가 군대 장군이라든지 그리고 제사장이라든지 여러 고위 관료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었다라고 공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 직전에 있던 다윗이 일어나서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하고 그리고 왕위 계승식을 해버림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이죠. 어쩌면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참으로 허탈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모든 것이 완벽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했기 때문에 왕이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모든 것이 무너지니 어쩌면은 정신이 나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면 다윗 그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가 견고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은 이 아도니아의 반란 사건이 완전히 정리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그리고 반란에 동조했던 그러한 사람들도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못하는 그러한 숨죽이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옵니다. 아도니아가 바세바를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제가 왕후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자 바세바가 이야기하죠. 무슨 일이냐?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좋은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평화하기 위해서 왕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왕으로 주목하고 있었는데 왕권이 아우에게 돌아간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변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위를 아우에게, 솔로몬 아우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의가 없습니다 라는 거죠. 그렇게 아도니아가 바세바를 안심시키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거절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바세바가 무엇이냐라고 묻자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정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가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은 반드시 들어줄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아도니아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기에게 아내로 맞이하도록 하면 내가 더 이상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의미일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밧세바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반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까 정치를 잘 하도록, 이게 더 다른 문제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겠지요. 더더구나 솔로몬은 아직 어린 상태였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나서서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면 이 나라가 혼란스럽게 되고 아들 솔로몬이 왕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아도니아를 위해서 솔로몬에게 찾아가죠. 솔로몬에게 찾아가자 솔로몬이 급하게 일어나서 어머니를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한쪽 옆에 어머니의 자석을 마련하고 그곳에 앉게 하죠. 밧세바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별거 아닌 것 하나 청하려고 하는데 거절하지 말아달라, 이런 말입니다. 밧세바에게 있어서 수냄 여인 아비삭을 그 아도니아에게 주는 것, 이것은 별것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도니아는, 지금 아비삭은 어떤 여인입니까? 다윗이 노년에 마지막으로 맞이했던 후궁입니다. 노년에 자기의 몸을 이렇게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그 육체를 잘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아비삭이었습니다. 물론 얼굴이 예뻤겠죠. 그런데 그 아비삭이 어쩌면 젊은 여인이 혼자 있는 것보다, 어쩌면 이 밧세바의 입장에서는 아비삭도 좋고 아도니아도 좋고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한 가지를 청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어머니 청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밧세바가 21절에 보면 수냄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어쩌면은 밧세바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줘서 그렇게 해서 그의 아내로 삼고 그냥 그 하나의 선물 주는 것처럼 더 이상 문제 일으키지 않도록 그거를 잘 다독여리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도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수냄 여자 아비삭만 주면 형이 만족해 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이죠. 그러자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듣자 조금 전에 무엇이든지 들어주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솔로몬이 아닌 거예요. 22절 2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화가 난 거죠. 아니, 아비삭을 위해서, 그 아도니아를 위해서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합니까? 차라리 왕권을 그에게 주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엄청나게 화가 난 이야기였죠.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지 그렇습니까? 라는 거죠.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도니아를 위해서 반란군에 섰던 사람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차라리 그들을 위해서는 왜 구하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아도니아를 위해서 그렇게 아비삭을 주라고 구하면 차라리 왕권을 구하지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왜 구하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가 이 일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죽이겠습니다라는 거죠. 아도니아를 반드시 죽이겠습니다. 그리고는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아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어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의 어리석음과 한 사람의 지혜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어쩌면 아도니아, 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가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 선포했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국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자신을 더 낮춰야 되죠. 실패를 인정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마치 자기가 솔로몬의 형이 되어서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서서 바세바에게 아비삭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삭을.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후궁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의 여인을 달라는 말이잖아요. 어쩌면 이 아도니아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 같은 자기의 계획, 자기의 깨를 가지고 지금 아비삭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비삭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무슨 대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를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신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여인들, 그 여인들을 다 당신이 범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여인들을 내가 다 가지면 내가 강한 왕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새롭게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장깨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욕망의 늪에 빠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악수를 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욕망에 빠져서 내 판단을 잘못하면 오히려 아도니아와 같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 뭔가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이 잘 안 되고 진행이 잘 안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고쳐야 될 것은 없습니까? 내가 수정해야 될 것은 없습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서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도니아는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밧세바였습니다. 밧세바는 솔로몬을 왕위에 올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그 왕으로서 정치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쩌면은 어머니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날 소지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아비삭을 주라고 솔로몬에게 요청했던 거죠. 그런데 이 밧세바가 더 큰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세우고 그 정통성을 통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그 정통성을 이어 주었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밧세바의 모습을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계획, 세상적인 잔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뱀이 꼬십니다.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꼬시는 것처럼 어쩌면은 이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와서 꼬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들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단의 유혹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단호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단호한 성격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솔로몬은 어쩌면은 어머니의 말도 이게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더 큰 위기를 겪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아도니아 형이 마치 이것을 장차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꾀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단호하게 형을 징계하는 그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서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도니아가 어리석어서 자기의 욕망의 늪에 빠져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를 벌려 나갔던 것처럼 또 거기에 손뼉을 마주치며 밧세바가 마치 그것이 자기 아들의 더 큰 위기로 몰아넣는 것인 줄 모르고 그렇게 함께 손뼉을 쳤던 것처럼 혹시나 우리들도 세상과 짝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도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하여서 이제 그 4월의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으로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의지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